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은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위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노루 주의 온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참회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비로우심으로 죄악으로 점철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음을 용납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멀리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에는 얼마나 동분서주했는지 모릅니다. 이번 재난의 사태 속에서 저희는 참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예배의 소중함도 평상의 삶이 큰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것도, 서로 만남과 나눔도, 날마다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과 말뿐이지 우리들의 삶을 여전히 타성에 젖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소중함을 느끼면서도 이 짧은 기간 우리의 몸은 이미 편안함에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도 예배의 갈망함도 벌써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거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이 어떻게 주인이 되실 수 있겠나이까. 주님, 이런 근성 속에 빠져 사는 저희들의 고백임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에 빠르기보다는 주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일에 더 빠른 여전히 죄인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들의 그 많은 죄악과 단점들 가운데서도 한 가지 주님 보시기에 그거라도 내게 있으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을 고백하오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네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그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진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의 은혜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저희들, 그럼에도 나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저희들이 항상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실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며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라 고백하면서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인생의 항로에서 폭풍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의 항해자 되시는 아버지만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히 믿음 안에서 주님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 모든 씨앗교회 가족들이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즐겨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바라보면 실망과 후회와 아픔이 있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된다면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수많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굶주림과 어려움을 당하여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 그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시는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조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함께 또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전 찬송하면서 봉헌하십시다. 1절만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제목과 감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헌의 시간을 가지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시고 또 일용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분기심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에서 나오는 믿음이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물질의 관리의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11절을 구분하여서 드리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를 향해서 찬양과 더불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서 몸으로 시간으로 주님께 헌신하여서 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다소 부족할 때에는 속상함과 염려보다는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서 기다리는 그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여기겠습니다.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고 넉넉함이 있을 때는 소유했음의 기쁨보다는 나눔 기쁨과 감격의 그 소중함을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보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곳간을 약속하신 대로 채우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우리가 올해는 우리가 가정을 돌아보고 생각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소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있기 위해서 주신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드림과 헌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작은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러분, 소식란은 주보에 기록되는 소식란들을 이제 좀 보시고 함께 믿음의 교제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SNS에 올라가 있는 주보의 광고란들을 같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가 아직 우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계약이 되는 대로 동시에 예배를 개최할 텐데 또 각 부서에 또 교사들과 담당하신 분들은 제일 준비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영상 시설을 우리가 또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준비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참고를 하시고요. 또 믿음 안에서 또 우리가 잘 서로를 돌아보시고, 그래 또 혹시 우리가 또 이렇게 만남을 잘 이루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특별히 셀 리더들 잘 살피시면서 교제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눈인사를 한번 할까요? 축복을 하시면서 선하신 주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전히 삶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시간이 지나서 벌써 5월의 첫째 주가 됐어요. 또 5월은 우리가 특별히 이 푸르름을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또 돌아보는 그런 달이지만 사실 그런 경황이 없이 우리가 삶을 이루어왔습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선포로 요한복음에 이제 그 말씀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주셨잖아요. 또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만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일 하나하나가 다 그 말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포함이 된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에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행하신 일들, 또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이 뭔가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려 했고,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 하나하나에는 다 뭐냐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방에 행해진 이 성만찬의 그 예식과 더불어서 행해진 그 일들은 더욱더 소중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저 내가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또 질투와 또 갈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주님의 제자로서 갖춰야지 될 그 인격 성품이라든지,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과 일이라든지 이걸 도무지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서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만찬을 하시다가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종들이 하듯이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동이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지 그 의미를 아느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제자들을 이렇게 발을 씻어주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시작하는 12절에서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의미를 좀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종처럼 발을 씻기신다. 제자들이 다 베드로만 아니죠. 예수님 발을 씻기시네 하는 그 발을 씻기시는 행위, 그 일만 바라본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내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내가 그 선물을 이렇게 받고는 그 선물의 그 물질만 보게 된다면은 그 선물 뒤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선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징적일 때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그래 그냥 자식이 어디다가 돈을 쓰는지도 모르고 계속 달라는 대로 돈 쓰고 생각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흥청만쩍 그 자식에게 돈을 줘서 그 아이가 그 돈을 마음껏 쓰다가 잘못되었다가 한다면은 그 자식에게 그 많은 돈을 준 것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절대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받았어요. 그럼 받았으면 그 물질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화를 시킬 때 비로소 사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행위들은 내가 깨달아야지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구체적인 그 사건들이 상징적인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그 의미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것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모르고 있는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조금씩 깊이 알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이 사건,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 사건만 보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구나, 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그 내가 섬겨야 될 그 이웃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그것을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의미,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주님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 내가 누구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제자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고 있는데 이 제자들하고 나와의 관계는 뭐지? 이것도 좀 알아야지 되는 거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신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지요.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또 7 강주를 남겼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건너편에 마가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제자들에서 떡 안 갖고 왔다, 그러니까 떡 갖고 온 것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마 그들이 그거 가지고 뭐로 얘기가 나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 교인들과 사두개 교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 가지고 의논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그거 가지고 쑥덕쑥덕거리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나 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게, 야, 넌 돈 맡으면서도 왜 진짜 그거 준비 못했느냐. 가룟 유다는 베드로에게, 넌 수제자인데 그것도 생각 못했느냐. 아마 그러면서 책임을 전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이 없는 것 가지고 쑥덕쑥덕하면서 시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서, 얘들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그 떡이 얼마나 남았느냐.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그것이 얼마나 남았느냐. 내가 말한 게 떡에 관한 것이 아님을 왜 모르느냐. 그런데 아직도 떡이 없는 것 가지고 걱정하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주의를 환기를 이렇게 시켜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주님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뭘 생각해? 떡만 생각하는,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다.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서 먹기까지 하는 경험을 했는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겼다. 그냥 그 사건을 보고 경험을 했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물으셨지만 제자들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는 가슴으로 그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쭉 보면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세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베드로는 한 가지 두 가지씩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 행하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을 그가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오늘 내 일상 속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게 아닙니까? 밥을 같이 나눠서 먹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막 얘기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근데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본보기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12명의 제자가 팽팽하게 서 있어. 누가 높으냐? 그래서 먼저 발을 시켜줄 생각은 아예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발을 시키는 섬김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시켜주더라도 내가 먼저 허리는 안 숙이겠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발을 시켜주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씻김을 받은 후에나 시키겠다고 서로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또 나를 주라고 그러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이 순간에 누군가가 말이죠. 먼저 자신이 먼저 씻기는 일을 시작을 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먼저 주님의 발을 씻기려고 그렇게 허리를 동여야 되지 않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턱 들어오면서 뭐 교회가 이러냐, 뭐 교회가 사랑이 없냐 이렇게 즉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고 사랑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누구는 사랑을 해야 되고 누구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은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내 속상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내가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먼저 주라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누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허리를 숙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누군가는 계속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누군가는 계속해서 나에게 누가 대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도 내가 좋은 교회에서 섬겨갈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내가 먼저 나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랑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나 먼저 본을 보인다는 거, 그렇잖아요. 본을 먼저 보인다는 거,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미움을 받았다고 미워하고 말이죠, 사랑을 받았다고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건 우리 인격 이전에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미움을 받았다고 미워하고 내가 도덕을 맞았다고 내가 도둑질했다고요. 내가 나쁜 말을 들었다고 나도 막 욕을 했단 말이죠. 그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 언제 끝이 나겠어요? 누군가가 미움받고도 사랑하고 누군가가 악을 선으로 대하고 그러는 본보기가 있어야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을 그대로 두면은 시기와 질투가 점점 심화되어 가서 아마 그들 사이에 서로 눈길도 한번 제대로 맞출 수 없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 분위기를 깨트려서 누군가가 이 본보기를 보여야 되는, 누군가가 사랑의 지도자가 되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하라.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이 되세요. 화목의 본이 되세요. 사랑의 본이 되세요.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앞장서 가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운동선수들도 보니까는요. 여러분 그 동계 스포츠에 쇼트트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육상도 그러더라고. 쇼트트랙이 뭐 100m인가 200m 그거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뭐 반 바퀴 돌고 그러는데 운동 선수들이 처음부터 앞으로 뛰어나가질 않아요. 그건 뭐 별거 아닐 것 같은데 앞에서 그 그룹을 끌고 간다는 게 힘이 든가 봐요. 바람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앞에 있는 것은 힘이 들어요. 근데 뒤 따라가는 건 쉬워요. 따라가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닮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어디에서나 본이 필요합니다. 본이 필요해. 그 본을 따라 사는 거. 아버지가 자식의 본이 되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딸들의 본이 되주는 거예요. 그 본이 되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의 본이 되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시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줄을 달아주셨어요. 그 14절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님이 내 발을 씻어줬으니까 나도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랑을 막 베풀고 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니까 쟤도 나한테 사랑을 되돌려 줘야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섬김은 너무나 힘들어요. 갈등이 생기고 아파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들이 내 발을 다시 씻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용서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즉각적으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사랑하고 베푼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했습니까?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선에 대한 대가가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은 참된 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알고 행하는 겁니까? 세상에 사랑하다가 보니까, 내가 섬기다 보니까 배신하는 것도 있어요. 거짓도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나쁜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고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사랑했는데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쑥덕거리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출발을 하다 보면은 막 갈등들이 오게 돼서 상심이 되고 아주 낙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 그럼 뭘 알려는 거일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이 본을 보이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 여러분, 첫째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주인이 말이죠, 자기가 부리는 종들의 발을 씻겼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섬김입니다. 이게 섬김이에요.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분이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종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줍니다.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거는 섬김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때로는 이치와 논리를 무시하고 초월하지 않습니까? 윗사람 아랫사람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일반적인 질서가 아닌 또 다른 질서가 있는 거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신앙적에서 얘기하면 율법이에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그것이 은혜고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겨야 할 자가 마땅히 섬기는 것, 섬김을 받아야 될 자가 마땅히 섬김을 하는 그것이 선한 행위지, 섬겨야 될 자가 섬기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행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섬김이라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섬김의 뜻은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자가 낮춰서 섬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따집니까? 여러분,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윗자리와 아랫자리가 없이 섬기자,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할 자가 허리를 굽혀서 종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섬김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닦으시면서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훌륭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머니가 자기 앞가름만 하고 말이죠, 자기 치장만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는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어머니가 훌륭하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그 권위를 희생하는 것 때문에, 그 희생의 권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 섬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발을 씻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 되는데 그 왜 그렇게 하셨느냐? 서로 씻겨야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씻겨야 되는 거. 내가 너희를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줘라. 그러니까 내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흔히 받고서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나는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은혜가 넘칩니다.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정말 나 쓸데없다.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우리 누님의 세상을 떠나시 일주기가 돼서 추도식이 있어서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올라갔다가 그 밤에 다시 되돌아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사실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냥 젊은 목사들 보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이 있고 강하고 확신이 정말 담대하게 전하는 참 메시지를 참 잘 전하더라.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아주 그냥 지식도 짧고 그래서 제대로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을 해주고 아껴주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도 하나님이 뭔가 하나는 보시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도 뭐 어떤 거 하나는 보시고 그걸 예뻐하시나 보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그 추도식에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의 단점 보지 말고 우리 가족들의 단점 보지 말고 그 좋은 점 한 가지 때문에 그를 사랑하자, 아끼자.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쓸데없는데 왜 주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지?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직분에 허락해 주셨지? 근데 내가 준 것은 많고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정말 내가 준 것은 없는데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삶의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준 것이 없고 받은 것이 많다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에요. 반대로 나는 한 번도 섬김을 받은 일이 없고 나는 섬기기만 하고 주기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불평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윗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보답을 할까? 그 마음이 꽉 그에겐 차져 있었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겸손한 사람은 뭐냐면 자격이 없어요. 무자격한 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슴 벅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받은 것만 없이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투덜거리면서 삶을 피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가서 섬겨라, 가서 나누라, 가서 발을 씻어주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또 하나 보면은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섬김을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해요. 왜 낙심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허리를 숙이셔서 발을 씻어준 그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 그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마음에 걸린 거예요. 주님은 다 깨끗하지 않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근데 그 마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겨주실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봉사할 때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야고보는 나하고 같이 3명 중에 1명이니까 가룟 유다 이건 배신할 것이니까 이걸 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선한 자의 발이나 악한 자의 발을 가리지 않으시고 빛을 내리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고 선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러면 가룟 유다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대가가 없이
섬겨가는 것. 그 여기에 낙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를 이제 내가 이제 나의 사랑을 알아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내가 되어주고 말을 받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씻기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면 복이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라든지 보답에 대해서란 전혀 관심 없이 섬기는 자세로 봉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정을 세워가든지 교회를 섬겨가든지 또 사회상의 삶을 이뤄가든지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대해서 성경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는 그 모든 일들 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오늘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내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사건까지도 성경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주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체포당하실 때도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야. 이걸 내가 마셔야 되지 않냐.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칼을 빼갖고 그들의 귀를 치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이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게 감동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은 잡히시는 그 아주 긴급한 순간에도 성경의 예언의 말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훗날 성경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가룟 유다의 얘기는 그는 제 갈 곳으로 갔다. 이 말은 다른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잠언 16장에 보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하나님 악인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 악인도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사건 속에서 그의 배신의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필 왜 너냐? 자신을 팔고 있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행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이 모순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배신자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섬김을 받아야 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이 말은 우리더러 너희가 그렇게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나는 너무나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저 말없이 다만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나가서 섬기면서 그 악인과 모순된 것들을 극복을 하는 그런 은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그 모든 모순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서 끝까지 선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섬겨가는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를 따르지만 제자됨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삶의 현장에서 전혀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수고의 땀을 흘려도 인정받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불평해도 우리는 짜증스럽고, 한 가정을 이뤄가도 조금만 내 의견에 벗어나도 우리는 버럭 화를 내는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품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섬김의 삶들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아픈 곳에 나가 아파하는 이들을 섬길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춤추게 하는 당신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320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읽고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이 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생의 길에서 동행하시면서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곳에 예배하는 이들과 이들의 삶의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